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요 며칠 전 제 핸드폰에 알람 하나가 울렸습니다. 그 알람 바로 민방위 교육을 받으라는 알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이 민방위마저도 끝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러시죠?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매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 이 군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 서울에 있는 이 청와대에서 경호부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자랑이 됐는데요. 네, 하는 일들이 이 다른 군대와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 북악산 등산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담장을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과 또 북악스카이웨이 혹시 가보셨을까요? 네, 북악스카이에 가다 보면 이 군대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검문소인데 검문소에서 차량을 검문하는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건장한 남자들이 보통 입대를 하게 되면 열심히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막내 아드님께서도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 이등병이 됩니다. 그렇게 이등병이 되면 보통 군대에서는 이등병한테 바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숙하기도 하고 또 시켜봤자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일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익숙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계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진급하게 돼서 일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재밌는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일병을 뭐라 하면 일만 하는 병사라고 합니다.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또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병이 됩니다. 상병이 되면 조금 편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일병들 챙기랴, 위에 있는 병장들 챙기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계급인 병장에 진급하게 됩니다. 병장부터는 놀랍게도 어느 곳을 봐도 병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작업이 생기면 귀신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빠지려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병장은 시간을 보내며 저녁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중에 어떤 계급일 때 이 시간이 가장 잘 갈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똑똑하십니다. 바로 이등병, 일병 때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일하고 상병, 병장 눈치 보고 아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병장 때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갑니다. 저녁날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갈수록 더 느리게 갑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다윗의 상황도 이 저녁날을 앞둔 병장의 상황과 같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 젊었을 때는 이등병, 일병과 같습니다. 지금 꼭 병장처럼 다윗은 무료합니다. 전쟁은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으리으리한 군정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낮잠도 푹 잡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사울과 죽음의 위협을 피하면서 도망다녔던 젊은 시절은 이제 다윗의 기억 속에 흐릿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고생했던 이 다윗을 위해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폭풍전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뜻을 찾아보니까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 고요한 분위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평화로운 다윗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걱정대로 충격적인 사건은 터지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었던 이 구국의 영웅 다윗이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원수와 같았던 이 암몬을 멸하고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은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젊을 적부터 항상 이 전투에 앞섰던 다윗은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요압 장군에게 군대의 정권을 위임합니다. 전쟁터에 이 모든 장군들과 부하들만을 모두 내보낸 뒤 다윗은 궁전에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봄 날씨에 맛있게 식사하고 낮잠도 자고 저녁이 되자 침상에서 느지막이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으로 향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지 둘러보기도 하며 이렇게 거닐던 중에 다윗의 눈에 황홀한 장면이 보입니다.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아름다운 여인 한 명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본 다윗은 곧바로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여인을 수소문해 보니 헷 출신으로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미 육체의 정욕에 눈이 먼 다윗은 신하의 아내와 동침하는 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시간은 지나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여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시도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이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숨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군인인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문 곁에서 부하들과 동침합니다. 군인의 본분을 다합니다. 다윗과 대조되게 그는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은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권을 맡긴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바로 고의적으로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간음죄에 이어서 이제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후 다윗이 우리아가 죽자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간의 어떤 사람들은 이 바세바를 탓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바세바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죄를 지은 다윗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왜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죄가 충격적일까요? 그것도 충격적입니다만 정말로 충격적인 이유는 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것 같던 인물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 넘치도록 받았던 자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떠한 꾸중이나 책망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벽했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하고 위대한 사람이 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심지어 부하까지 살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이런 죄를 지을 만큼 충동적이거나 철이 없을 나이가 아닙니다. 20대, 30대의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약 50대의 나이입니다. 그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나이였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며 말씀을 사랑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만 먹으면 더 아름다운 여인과 동침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많은 부인들과 여인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법을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의 근간을 확립해야 할 통치자였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밖에서는 다윗의 장군들과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왕이 죄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거듭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었던 상황에 죄를 지어버린 다윗. 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이 죄를 짓도록 덫이 되어서 그를 넘어뜨렸을까요? 다윗을 넘어뜨린 그 덫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요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 마음에 숨어있던 이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은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즉, 이 육체의 정욕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움직일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갖은 고난과 사울의 핍박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눈을 뜰 때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늘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했던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와 같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항상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윗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며 매달리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마음속 육체의 정욕은 단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마음에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두 자아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아가 너무 강력하고 대립하고 있기에 한 자아가 이 심령을 지배하고 있으면 다른 자아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잠잠하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풍족해지기 전에
고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대할 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주 풍족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누릴 것을 그냥 누리면 됩니다. 안정된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부강해졌습니다. 심지어 밖을 보니 전쟁에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성령의 열매로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느끼지 못한 채, 자각하지 못한 채 서서히 육체의 정욕이 그 마음 가운데 들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밧세바를 목격한 것입니다. 마침내 육체의 소욕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이 개구리가 살기 최적인 온도인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이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실험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그 비커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워진 물에 개구리는 푹 삶아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이 물속에 편안히 있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개구리가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풍족한 상황은 차가운 물에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 물과 같습니다. 차가운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듯이 육체의 소욕이 다윗의 마음을 서서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늘 이렇듯 조금씩 서서히 우리를 잠식합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죄를 지어버립니다. 다윗은 육체의 소욕에 붙들리기 전에 단숨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즉시로 죄를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한 상황에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육체의 소욕에게 마음을 뺏기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다윗은 모든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그가 경계했던 그 교만이 다윗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죄를 죄로 덮으려고 했던 행위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인지도 모른 채 죄를 죄로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 색칠한 부분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 그 즉시로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죄로 인해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이는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죄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자식들의 싸움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죄 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함받은 자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즉시로 예수님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항상 영적 생활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거기서 멀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을 멀게 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게 했던 그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더 쉽게 육체의 소욕에 지배되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놓치는 순간 그 죄는 우리의 목덜미를 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더 강력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것들과 선한 계획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풍족한 상황에 계십니까?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십니까? 고난과 역경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며 늘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기만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실 유일할 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을 꼭 굳게 붙들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보혈을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